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과정을 창세기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그 죄가 뭐냐, 아담의 죄가 뭐냐,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온 세상에 이 죄의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느냐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루, 바로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한 지역에, 니므롯이 있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자식을 못 낳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또 너의 후손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낳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이 아이를 낳을 때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르우벤의 하나님, 이사갈의 하나님, 시몬의 하나님, 레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직접 죄 가운데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 이삭, 언약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줘버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조차 희미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이삭. 야곱 보십시오. 그의 삶에 인격적인 얼마나 많은 모순과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창세기 35장 이후는 큰 줄거리, 이제 마지막 두 이야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야곱 이야기 끝난 다음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셉 이야기를 좋아해요. 한 조그만한 소년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저 밑바닥에서 고생하다가 완전 인생 역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총리로 변했다라고 하는 너무 멋있는 스토리,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가 물론 성경 후반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와 함께 38장, 창세기 38장에 걸쳐서 유다이와 다말의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출애굽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큰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의 요셉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멸망과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셋의 후손이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셋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이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그 마지막의 아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후보의 계보는, 그리스도에까지 이루어지는 계보는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상한 것 같은, 오늘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고엘 이야기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엘은 오늘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구속자다, 이런 말입니다. 리디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이번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대속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을 다 나눠주셨어요. 골고루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이제 그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땅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서 땅의 농사 소출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똑같은 땅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 기술이 없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파종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농사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난해져 가지고 먹을 끼니가 없어지니까 이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아서는 안 되지만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첫 번째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소유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에 처하는 첫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하는 그 대신에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사람이 팔아버린, 그래서 갖지 못한 그것을 대신 가서 사서, 그 땅을 사서 이 불쌍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을 토지에 다시 사는 상환자, 이렇게 뭐 표현하는데, 그거를 구속주다, 리디머다, 고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땅도 팔았는데 또 가난하게 됐어요. 문제가 또 생겼어요. 누구에 의해서 땅을 되찾지도 못하고, 흉년이 한 번 들고 두 번 들어서 지난번에 땅을 샀던 그 음식도 다 먹어버렸어요. 곡식도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 밥만 먹여주면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나 밥만 먹여주면 머슴살이 할 테니까 나 하인으로 써달라고, 그거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또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나 밥만 먹여달라고, 나 머슴 살게 했다고, 그렇게 노예가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고엘은 그 사람에게 그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고엘, 그 사람이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사서 이 사람을 양민으로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속량한다. 돈 주고 사서 양민으로 풀어줬다 해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돈이 속량물이라고 하는 랜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이 일이 여자에게 적용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몸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즉 이 말은 기업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여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요. 계대 결혼하니까 우리는 결혼하면은 웨딩 마치 해가지고 평생 같이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말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다라고 하는 한시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없는 과부, 아들이 없는 과부에게 고엘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가장 가까운 친족, 그의 형제 중에서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그의 형제 다음에 친척 중에서 돈 있고 유력한 사람이 그 여인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가 없으면 토지를 사서 돌려줍니다.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렸으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양민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그 토지를 형의 토지를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주는 의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평생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지를 사주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아이까지 낳아주는 것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엘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계대, 그래서 이을 계자 그 다음에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다 없는 땅을 갖다가 대신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이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그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대 결혼, 바로 구속자라는 의미의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그것은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이상한 부정한 관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홀이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에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권을 가진 자의 지팡이가 끝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유다는 움킨 사자처럼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유다야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아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삼형제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대가 이어질 것이다 했는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엘의 아내로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범죄를 했어요.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불러가시고 죽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이 장은 창세기 38장 그리고 유다의 이 사건은 고엘 제도를 말하기 위한 장이에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고엘의 의무, 바로 형수에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주는 그 거룩한 의무를 네가 행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장자가 죽으면 장자는 여러분 재산을 몇 배나 갖냐면 2배를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장자는 2배를 갖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너가 뭐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난 당신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배나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권의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하나님의 계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의 2배가 장자에게 내려가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자기가 형수에게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고 나면 그 형의 재산이 그대로 형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도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 형수의 재산은 그대로 그 장남의 그게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의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이것을 생각하고 여호와께 불순종을 하며 이 거룩한 고엘의 의무를 자기 욕심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엘과 똑같이 죽이시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가 가만 보니까 갑작스럽게 다멜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물론 다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장자가 갑자기 죽고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까지 동시에 2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유다 생각에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내 셋째까지 죽으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자기 가족의 다말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 자녀가 생산되어서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막내까지 죽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다말을 친정에 가서 말은 내 마지막 아들이 클 때까지, 다 커서 고엘의 의무를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께서 셀라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고엘의 의무를 구속을 해줘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자신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셀라가 아니면 직계자로 바로 유다였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딥나로 왔을 때에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와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고 나서 이 유다가 아주 이 다말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다말은 굉장히 지혜롭고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서 용감하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후에 아이를 낳게 될 때에 이 아이에 대한 누구의 아이냐고 문제가 나올 때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관계가 아닌 거룩한 관계인 나의 고엘의 의무를 행한 바로 유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끈과 도장과 유다의 지팡이를 갖다 증표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몇 달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저 다말이 행음,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유다가 당장 죽여야 된다, 이 간음한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말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아이를 베게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 유다는 행음을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셀라를, 내 막내 아들 셀라를 이 아이마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고엘의 의무를 나를 통해서 했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한 일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다시는 바라보지 않지만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여인이, 그가 바로 나보다 더 옳도다. 나는 내 자녀의 목숨이 아까워서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여인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 고엘을 갖다가 구속의 이 의미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잘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이 구속 문제를 담당하실 그런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죠?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말의 아들인 베레스의 직계 후손들 가운데 후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한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의 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고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불쌍한 과부에게 그의 모든 살 수 있도록 토지도 사주고 종에서도 속량시켜주고, 그리고 그가 기업을 이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까지 낳아주는 의무, 그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를 주시고 다윗을 주시고, 그리고 먼 후에 그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고엘, 구속이라는 말,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redeem이란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되사주다, 그 다음에 되찾아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 내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다시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엘, 이걸 하는 사람을 고엘, 바로 구속자, 리디머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속량되지 않으면 안 될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노예이고 종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없이 우리의 미래도 연결할 수 없는 불쌍한 가난한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 속의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담의 본성 죄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세상에 우리 혼자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용어로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토지도 하나도 없이, 아이도 없이, 남편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여인인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런 곳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이 문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은 우리를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바깥에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이다, 그 구속의 사건이다, 그 속죄의 사건이다, 그 고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 아담,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아담은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자랄수록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확립된 때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예요. 그게 어렸을 땐 잘 몰라, 자의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여러분, 짐승에게는 사춘기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고양이도 사춘기 없고 사자도 사춘기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아담적 자아를 가지고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아담, 새 아담이 오셨어요. 첫 아담에게 속해서 첫 아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첫 아담의 부류 속에 있는 옛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육체의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지금은 포장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깜짝 놀라니까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세련되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양이 있다는 말은 많이 배울수록 내 것을, 내 속에 있는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 본성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눌러놓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될 만한 사람인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아니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장님이든지 아니면 정치가든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이상한 일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데리고 간 학생들, 연수 간 학생들하고 밤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교양과 문화로 이것을 눌러놓고 있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온 세상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첫 아담에 속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놔두면 내 속에서는 죄의 본성이 계속 이끌어서 하나님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돌이키며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아담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필연적으로 반대적으로 또 하나의 단계를 가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부정적인 방향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회개 통곡으로 나와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회개는 그냥 사람들이 한번 결심하는 정도에 끝나지 기독교에 말하는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음 듣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한 단어로 conversion,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 아담의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인 줄 알고 감격하게 만들어줘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리디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감싸주시고 어떨 때는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며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이가 없는 사람들, 나에게 고엘 의무를 해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근데 그 구속자가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가 얻으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임한 그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토지 기업도 없고 우리의 몸을 빠져나올 수도 없는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는 기업을 이을 아들도 없는 불쌍한 여인같이,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지불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사서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구속을 감격하며 이번 한 주간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꿀 귀중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